오늘 주제죠. 네. 만군의 여호와, 여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거 샤바웃, 네. 샤바웃, 네. 와 이순신 장군, 카르타고 칸니발, 청교도 혁명 크로멜, 프로이트, 말라기, 벤시라, 학게스가라, 요시아 왕, 에스라, 황간, 느헤미야, 학게, 그 다음에 제목만 일단 쭉 볼게요. 엘샤다이가 아브라함을 개명시킨 이유는 특정 계급계층, 가문 민족에 빠져 자유파시오가 되지 말고 인류 보편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것. 에덴 동산과 할례법, 황간 느헤미야 예수님. 그다음에 록기에서 황간 느헤미야를 읽습니다. 사무엘서 리비아인 출신 이집트 파라오 슈셴크 탈출, 샤울과 다윗, 요셉과 삼손, 이스라엘과 핑케스타인, 이스라엘 왕국사. 그 다음에 구약은 종교서이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에베리나리, 샤트라프, 흑기림서, 산발랏, 황관, 바고야스, 황관 느헤미야, 사독, 에스라. 그래서 잠깐만요. 그 이웃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하죠. 판테온. 만신전과 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슈바니팔 도서관, 그러니까 사르곤 그 아카드 만신전과 아슈바니팔 도서관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르곤의 만신전은 흩어져 있던 신들의 질서를 잡았다는 공간적 차이가 있다. 반면에 아슈바니팔 도서관은 신들의 질서를 연대기적으로 다 모았다 이거예요. 다 수집했다 이거예요. 하나는 공간적으로 인류에게 보여줬고 그 영향으로 아슈바니팔 도서관까지 온 거죠. 그리고 아슈바니팔 도서관의 시간적 연대기로 인해서 황간 느헤미야도 나오고 빛의 신 누스카도 나오고 그리스 철학도 나오고 종교개혁과 붓다, 뭐 모하메드,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무엇이냐? 현재 진영이라고 인들 알겠잖아요. 그건 아인슈타인과 비교할 수 있다. 뭐냐? 아카드, 사르곤 아카드의 만신전은 뉴턴 개념이에요. 뉴턴식 물리학은 어떻게 얘기하죠? 절대 공간을 전제해요. 절대 공간. 공간은 불변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 그 개념에서 아카드, 사르곤의 신들의 질서가 나와서 수천 년 동안 유지된 거예요. 서아시아가 중심이었잖아요. 근 3,000년간 걸쳐서 세계 중심은 서아시아였어요. 중국도 아니고 동아시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중앙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서아시아였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공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공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어디인가? 서아시아냐? 아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냐? 유럽도 아니다. 미국이냐? 미국도 아니다. 그럼 다시 뭐 인도냐? 아프리카냐? 뭐 아시아냐?
중심이 없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 예. 중심이 어디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문제가 되는데, 시간이 연대기라면 연대기. 예, 연대기잖아요. 예. 여긴 아인슈타인의 가정이 있어. 상대성 원리의 가정이 있어요. 예.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건 시간도 변한다는 거지만 중요한 건 시간을 전제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양자역학을 거부한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의 가정은 뉴턴이 공간을 절대 공간으로 여겼듯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절대 시간으로 여긴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해서 그러한 절대 시간을 전제한 상태에서 시간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시간 자체를 어떤 허구적인 허상으로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양자역학은 시간을 허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특히 이러한 라삐 유대교 전통으로 쭉 이어서 온 면면이 흐르는 데서 라삐 유대교가 중시하는 건 이러한 시간이거든요. 공간이 아니라. 예. 그래서 라삐 유대교들은 관점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다. 토지가 아니라 금융이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예? 금융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양자역학이나 현대물리학이 점점 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혁명, 예수님의 종교혁명이 현재 진영이다 라고 인들어가 강조한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에 대해서 인들은 딱히 이렇게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얘기를 2000년 전의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냐, 그게 가능했던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시공간이란 개념 자체가 초월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흐르지 않고 공간이 흐르지 않는 시공간이 모두, 그렇다고 그게 무가 아니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개념이 무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신이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신이 있다. 근데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냥 딱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나름대로 지금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개념이 인들아 볼 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방금 느헤미야 입장이고 아슈파니파 도서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대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을 저는 아슈파니파 도서관, 그러니까 비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에스라 이쪽의 이후의 어떤 사고방식은 또 뭐냐? 그건 나름대로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바꾸려는 그런 어떤 인신론적 전환을 시도하려던,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괜히 복잡해지잖아요. 또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원론 관점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사르곤 시대가 있었고, 만신전 시대가 있었고, 아슈와르파 시대가 있었듯이
구약에서도 이러한 황관 느헤미야 시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유대교 입장에서 랍비 유대교 시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시대,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것도 필요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 이원론적 관점이 아니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에스라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하게 황관 느헤미야 시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점은 에스라서와 모세 쪽을 약간 빼주는 거죠. 기원전 3세기 이후라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에스라 시대에서 에스라 시대가 에스라가 뭔가 그 시대에서도 황관 느헤미야처럼 에스라라는 수많은 피경사, 수많은 랍비들이 하나 집단 지성으로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려고 에스라가 그 시대 관점에서 애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다만 한계가 분명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빌론 유수 직후에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안 만들어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건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기원전 300년 시절에 사두개 가문이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때 성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가능성도 나는 보고 있어요. 반드시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원전 300년 이후에야 성전 건설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이전에는 예스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싸스미나님 어서오세요.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 속 이야기의 공간과 시간의 흐름과 진행은 무엇일까? 그게 편집이죠. 편집자의 관점. 감독들이, 저도 감독 지망생이었잖아요. 감독들이 영화 찍는 때보다 더 피말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찍어놓은 거 편집할 때. 어떤 건 필름 다 잘라내고 다시 붙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편집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이 예스라 관점과 황관 느헤미야 관점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황관 느헤미야의 외교적 관점을 보면 친아시리아라고 얘기했죠. 친아시리아. 그 다음에 친아시리아와 협력한 리비아 파라오 출신의 이집트 이집유광조 출신 쇼생크도 리비아인 파라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친페르시아가 되죠. 친아시리아, 그 다음에 리비아 출신 이집트 왕조, 그 다음에 친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기원전 2세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 목록도 예언자 시대가 저는 한니발이 막 활동했던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한참이던 기원전 220년에서 한 180년 사이 한 40년 동안에서 그때 상당수 토라 오경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 그때 또 집중적으로 편집이 있었을 거라고, 완성된 건 아니더라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 때는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리스 정부고, 셀레우코스도 그리스 정부예요. 그죠?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타도하고 집권한 정권이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왕조도 기존의 리비아 파라오 출신을 엎어버리고 집권한 왕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에스라 시대 예언자 입장과 느헤미야 노선이 차이가 외교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친아시리아, 친리비아, 친페르시아라면 요 기원전 220년에서 기원전 180년 그냥 하스몬 왕조 이전까지의 어떤 구도는 친그리스, 친바빌로니아가 된다. 역설적으로 예언자 12명이 있는데 예언자 12명을 실제로 인들어 볼 때 중요한 예언자를 저는 3명으로 보고 있어요. 한 명은 이사야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고, 세 번째가 에스라예요. 저는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인데 에스라를 제외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저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분들의 말씀을 후대에서 확실하게 편집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편집한 인물들이 누구냐? 에스라 시대다. 말라기 시대다. 한니발 시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특징이 뭡니까? 망할 거다. 유다 왕국이 망할 거다. 니네들이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니놈들은 망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일대기가 어떻습니까? 게달리야 편이었단 말이에요. 유다 왕국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대요. 신바빌로니아 왕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제국에서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준 겁니다. 해방자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인가? 그 왕이 해방자예요. 해방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키르스 왕이 해방자라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뜻을 실현시킨 메시아라고 좀 과장돼서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리스 셀레우코스나 프톨레마이오스 왕들이 메시아고,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거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후대가 그렇게 편집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 목록에서 이렇게 예언자 말씀을 딱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몇몇 예언자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됐대. 그럼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책이 없어가지고 율법을 몰랐는데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언자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는 확실히 있었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 후대에서 편집됐다. 그러면 언제 편집됐느냐? 한니발 시대에 편집됐다. 예, 친 바빌로니아, 친 그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예. 그리고 그 노선이 기독교 선포하기 이전까지의 친로마도 되는 거예요. 친그리스, 친로마, 친바빌로니아.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친아시리아, 친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원론적으로 볼 것이지 아니다. 이미 그런 판도는 끝났어요. 이런 국제 정세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막 그대로 옛날의 구도가 지금까지 구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동안 계속된 거죠. 그게 예? 이거 느헤미야 편을 따르지 특히 에스라 시대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도의 어떤 관점이 어디서 깨졌냐? 예수님 때문에 다 깨진 거예요. 예. 정세 판단 뛰어넘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이전에는 분명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두개파든 에스네파든 예. 라피 유대교이든 아니면 바리새인이든 뭐 여신당이든 이런 머리를 다 굴리면서 유대교 논쟁을 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뭐 인정하든 말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록기 관점도 그래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바빌론 유수가 직후에 성전을 만들어졌던 그런 분들이 만약에 토라를 오늘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토라를 썼다면 다윗 왕가 관점에서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론 지파 관점에서 써야 되는데 왜 바빌론 유수기에는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고 사두개파가 독점해야 되거든요. 모세 이후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을 독점하기로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켰어. 바빌론 유수기 이후에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지 아론파가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어겼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윗 왕가 입장에서도 그래요. 루스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사람인가 그래요. 엄마죠, 엄마. 모계견수법에 따르면 다윗의 출생 비밀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죠? 모계전승법을 따지면 다윗 왕가도 그렇고 대제사장 관점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시기에는 느헤미야 서류복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왕이 총독이 있었을 뿐이에요. 총독부. 그 총독은 누가 임명해요?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다고요. 사마리아 총독 누구누구 산발랏.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 이렇게 임명해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가 대제사장을 총독으로 임명하진 않아요. 산발랏도 제사장이 아니었고 느헤미야도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스라는 총독이 될 자격이 없어요. 예스라는 총독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라가 대제사장이었든 사제였든 여호수아 친척이었든 무엇이든 다윗 왕가 후손 이건 뭔 간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예스라는
총독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게 공식적인 성서에도 예스라가 임명을 총독으로 임명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 예스라는 인물이 성경 외에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 특히 예언서에만 있어요. 예언서 속에서만 에스라가 있다는 건 한니발 시대에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인물이 에스라가 아니에요. 반면에 환관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람이고요. 다시 말해서 또한 키루스 칙령을 보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바빌론 거기에 유화 정책으로서 칙령을, 키루스 칙령을 발표한데, 거기는 어떤 데도 키루스가, 고레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신전 만들라고, 성전 만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바빌론이 망했으니까 일부가 혼란할 틈을 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 고고학적 증거나 문헌적 자료가 없다, 전혀. 또한 코끼리 문서를 보게 되면 신명기법에 위배돼요. 신명기법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만 유일하게 인정되고, 사마리안이나 다른 데서 성전을 지으면 그건 거짓 성전이다. 유일 성전, 솔로몬 성전이지 다른 데서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코끼리 문서에 보면 이집트 코끼리 섬에 신전을 만들어 달라고 느헤미야로 보이는 바고아스, 환관 바고아스와 사마리안 총독 산발랏에게 청원하고, 이 환관 느헤미야로 보이는 환관 바고아스와 예루살렘 총독과 산발랏 사마리안 총독이 허가합니다. 그 문서가 있어요.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신명기법이 있다면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당시의 대제사장 역할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거기 내용에서도조차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름 있는 귀족 가문 중에 하나를 찍어서 대제사장을 만들 궁리를 했다, 이렇게 나올 만큼 느헤미야서도 보더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했다. 심지어 예스라서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룻기,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코끼리 문서, 각종 고고학적 문헌을 볼 때 일반적으로 문서 가설, 모자이크 가설을 주장하시는 일반 학자들의 의견을 인들어가 존중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신학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신학자들도 될 수 있잖아요. 카톨릭하고 큰 교회 분들이 무서울 수 있잖아. 이거 신명기법이 예를 들어서 기원전 3세기 이후 한니발 시대에 만들어진 거다 이래버리면 이거 정말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힘으로 얼마든지 버틴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쉽지가 않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학자들 수준에서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하나의 저도 헛소리예요. 이 얘기를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인더라도 이게 그냥
예, 상대적 인드라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분석한 지도 얼마 안 됐어. 인드라가 그냥 인드라의 저 경미한 아스퍼거 기질 때문에 한번 집중하면 막 누구보다 막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거지. 그냥 헛소리로 생각하세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는 이거 전달 생각도 없고 그냥 저 혼자 그리고 이거에 공감하시면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튼 제 생각에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저는 기원전 6세기 경에 대부분 신명기 학파 모자이크 가설은 인정하더라도 편집이 1차 편집은 2차 성전 시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리고 저는 왜 모계전승 모계전승 입장도 약간 변화됐어요.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문헌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모계전승이 모계전승법이 이 바빌론 유수기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참고로 해서. 근데 만약에 성전 기원전 6세기 이게 쑥 빠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이 모계전승 이게 한니발 시대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한니발 시대에 일어났던 친 아시리아파, 친 그리스파, 그러니까 그냥 친 페르시아파와 친 그리스파였던 대결로 인해서 뭔가 이게 유대인의 특징인 모계전승법이 논란이 됐을 수도 있다. 그것이 확대된 게 하스몬 왕국이 나중에 되면서 하스몬 왕국이 자신의 영토를 최대 영토로 키우기 위해서 오늘날 남쪽 사막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죠. 그쪽 암몬 지역을 통합했거든요. 그전까지 암몬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암몬 땅을 하스몬 왕조가 병합하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암몬인들을 강제 개종시켰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강제 개종한 최초의 사건, 이교도를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상대로 해서 강제 개종시킨 최초의 사건이 이 암몬 통합이다, 병합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유대인은 결코 강제 개종 안 시킨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암몬인들은 자발적으로 유대교에 개종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인데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모계전승법이라는 것 논란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원전 바빌론 유수 직후에 에스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계전승에 대한 논란은 없을 수도 있다. 없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이방인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것은 후대 느헤미야 서를 후대에서 편집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볼 때 우리는 인구조사,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가 총독이 됐고 성벽건설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건 느헤미야가 쓴 거지만 그 외의 어떤 평가들에 대해서 후대의 편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이런 건 천국 빛의 신 누스카 조라스터와 이원론 천국 지역 불의 신 아스카 조라스터다. 에스라서와 다니엘서, 에스라서가 이러한 이원론적 관점이라면 다니엘서는 이론론적 관점이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분께서 우리 이분이 직접 뵌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특히 그 한신대에 나오셔가지고 기장적 목사님이신데 다른 목사분들과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다른 목사분들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고. 소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 기장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어떤 신학적 판단이나 정치 노선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 다 이렇게 이분 같은 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이제 이 목사분이시니까 얼마나 신학 공부 열심히 하셨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환관이었다, 넷이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발견했다는 데서 약간의 놀라움을 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에스라나 다니엘서도 딱 이 한니발 시대에 대부분 만들어졌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도 3세기, 기원전 3세기 한니발 시대. 그다음에 에스더서도 기원전 2세기라고 해서 하스몬 왕조 이전. 대략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어떤 어느 정도 저는 여전히 창세기는 느헤미야가 썼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의 어떤 연대기 같은 거를 저는 연대기 정도는 느헤미야가 정리하지 않았을까. 연대기 정도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연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00년 이후에 이 사두개 대제사장장 그룹이 이 느헤미야 연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왕성시켰다. 신명기 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열왕기, 사무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형태를 단계별로 쭉 한 100년간에 걸쳐서 틀을 만들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얘기도 이 사두개 왕가의 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통칭하는 집단 지성이 에스라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현재 그래서 긍정적이에요. 이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이 바톤을 이어받은 게 이제 랍비 유대교가 되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코끼리 문서를 좀 구약은 종교서이지 역사서가 아닙니다. 저는 삼국유사예요. 구약은 정사 삼국사기가 아니고 종교서예요. 삼국유사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구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좌우익 파쇼들이 구별을 못해요. 삼국사기는 정사예요. 역사서입니다. 삼국유사는 뭐죠? 삼국지 연이에요.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 여인은 나관중이 나중에 쓴 소설이잖아요. 역사 사가로서 이런 스님을 전 좋아하지만 삼국유사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종교서입니다. 외침을 받아가지고 나라 위기가 닥치니까 팔만대장경으로 나라를 구해야지 이런 것처럼 삼국유사를 써서 나라 위기를 구하자. 마치 구약의 예언자처럼 이런 스님이 쓴 거예요. 이런 스님이 저 이런 스님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런 관점에서는 삼국유사를 보듯 구약을 보는 거지.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게 없어.
검증이 안 돼. 상용유사 A 가짜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 상용유사에서 단군 처음 얘기했잖아요. 예? 단군이 뭐 검증이 어렵잖아요. 예? 심하죠. 그런다고 인드라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역사적 검증이 안 돼요. 그런다고 인드라 아브라함은 부정합니까? 아니잖아. 예? 모세가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돼. 그렇다고 전 모세 인정하거든요. 예스라도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인드라 예스라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400문 원자님 어서 오세요.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인드라가 1부, 2부 안녕하세요. 짧게 오늘 요약하면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핵전쟁 3차 대전 일어납니다.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했다. 언제 어디서나 신이 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물리학이 가고 있는 길이다.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가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은 없다는 거죠.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없다는 것은 신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인간의 인식 관점에서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과학에서 신을 부정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증명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신을 부정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과학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드라가 과학자 입장이면 저는 신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신은 인간이나 지구나 이런 건 눈에 보이잖아. 인식 대상이에요. 신은 인간의 인식 대상이 아니고 범주도 아니에요. 과학자 입장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 신을 믿잖아요. 과학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범주가 다른 거죠. 인간으로서 인드라는 신을 믿지만 과학자로서 과학자의 직업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 있다. 인식 대상이 아니잖아요. 상대 진리. 과학자는 과학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도 상대 진리,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든 아인슈타인은 틀릴 수 있어요. 뉴턴처럼. 그렇죠? 과거에 천동설 주장하듯이. 빅뱅 이론도,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도 더 나은 이론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상대 진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구약의 해석도 상대 진리에 불과해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요. 오늘날의 어떠한 고고학적, 물리학적 이런 것들과 다르다면 기존의 성서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구약 성서 해석을 다시 하면 돼요. 과학적인 것과 기존의 성서 해석이 맞지 않다면 과학적인 해석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성서 해석을 성서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리고 인드라처럼 황간 느헤미야가 창세기를 썼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이치하고 맞다면 과학적인 이치와도 맞아떨어지고 기존의 성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서 해석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인드라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건부행 맞아세. 부자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400만 분님 고맙습니다. 부자님 고맙습니다.